오늘 우리 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이고디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가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하완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면서 지금까지 1차 전도 여행을 대략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구브로 섬에 가서 처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구브로 섬에 있던 살라미 그리고 그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바보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거짓 선지자를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였습니까? 눈을 멀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총독 서기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오늘날 터키인 소아시아 지역으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아탈리아라고 하는 항구를 거쳐서 버가에 이르게 되었고 거기서 160km 정도 되는 북쪽에 위치한 비스디안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회당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다음 날에도 찾아오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죽게 돌아온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시기하여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이르는 길은 150km 정도 되는 약간 동남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은 해발 3000m 이상의 아주 높은 그러한 산맥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얼마나 거기 이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도시들은 다행히 비아 세바스데라고 하는 황제의 길, 즉 로마 시대에 그 군사들이 다니는 그 길이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면 한 4일 정도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이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 달려드니.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먼저 들어간 곳은 회당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그 마음에 악한 감정들을 갖게 하여서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에 힘입어서 오히려 그곳에 오래 머물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둘로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복음을 듣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작당하여서 이제 두 사도를 돌로 쳐서 바울이 거의 죽게 되는 일이 내일 우리가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루스드라에서는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곳에서 도망하여서 다시 그곳에서 나와서 루스드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또 이동하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에서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바울이 그 안전뱅이를 보고 이렇게 세우고 그를 걷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현현한 것으로 알고 급히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헛된 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에 나타나는 그 본질과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상과 본질이 무엇입니까?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본질로 인하여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눈에 드러나는 이 현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과는 다를 수가 있고 또한 같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현상은 어떻습니까? 본질과 전혀 다르게 나타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는 자리에 나타났던 그 현상들은 실제적으로 전도의 본질과는 다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에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것은 그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인들을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회당에 처음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거세게 방해하고 또 해방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는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수없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혼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8절과 9절 말씀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나서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곳에 반드시 구원받을 그러한 영혼들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우리가 작년에 유스들이 UC에 있는 대학들을 투어하면서 그 캠퍼스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우리 유스들이 사역일을 훈련하고 준비해서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한 2번 정도 전도를 하였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UCLA에 있는 의과대학 앞에서 이 전도를 하였습니다. 앞에 테이블을 설치해 놓고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지나가는 사람들 몇 명이 그냥 관심을 보일 뿐 우리가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날 이제 UC 샌디에고에서 계획한 대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테이블을 설치하고 이렇게 전도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과연 우리 학생들이 복음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때는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고, 우리가 LA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 몇 명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유수 중에 한 명이 그 캐시라고 하는 여학생에게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캐시는 영접 기도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캐시에게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고 그를 보내주었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는 예배해 놓은 영혼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죽게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수르바벨 캠프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혼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그들이 전해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복음을 전하는 일은 수많은 희생과 또 수고가 따르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이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가 다니던 그 길, 또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게 되면 바울은 또 바나바가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는 기쁨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먼저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 이 해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동족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은 자신이 정말 이 생명이 끊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유대인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는 그 자리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유대인들의 시기, 질투, 또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나게 되고 또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동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동족들의 거센 이 저항과 또 배신을 당하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했겠습니까? 아마 상심하고 좌절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3장 52절에서 읽었듯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디온에서 쫓겨나면서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좌절하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과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은혜와 기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내 신앙생활이 너무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할 수 없는 영적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복음 전하는 이 사명, 그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그것을 위해 힘쓰고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실천하여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에 나타나는 현상과 또 본질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은 기적과 이적, 그것에 더 마음이 쏟기지만 복음의 본질, 능력에 더 큰 힘과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에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타나게 하신 하나의 수단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즉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기적과 기사를 나타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전도하는 자리, 선교하는 자리에 나타나는 기사와 이적이 있으면 그것에 더 마음이 쏟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이러한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11절과 13절 말씀, 11절부터 13절 말씀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오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레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하완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바울이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을 일으켜 세웠을 때에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의 현현으로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를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중에서 왕인 제우스라고 그렇게 불렀고 또 바울은 말을 잘하였기 때문에 웅변의 신인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해프닝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의 본질, 그 본질의 복음의 능력을 그들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 앞에 나타나는 기적과 기사를 그들의 주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적과 기사가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이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실 이 기적과 기사를 정말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고침이 일어나고 또 안전병이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이 기적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병을 낳았던 사람도 다시 병에 걸릴 수 있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나중에 다시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힘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병든 영혼을 치유해 주십니다. 또한 복음은 어둠 가운데 있던 자를 밝은 빛으로 옮겨 주십니다. 또 복음은 죽은 자를 영원히 살게 하는 능력이 그 권세가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전파되는 자리에 나타났던 현상과 또 본질의 차이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고난과 반대와 위협과 또 쫓겨나고 도망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그 복음이 전하는 자리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의 자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전거되는 자리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혼이 있고 죽게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이 전거되는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는데 그것들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에 나타나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라틴어 말로 말투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순교자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고 증인이라고 하는 뜻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증인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합니까? 그것은 순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 말을 듣고 사람들이 환대하기를 원하고 또 내 말을 듣고 인정하기를 원하고 내 말을 듣고 설득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마음들이 듭니까? 내가 놀랍게 쓰이고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몫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교자처럼 자신의 영광을 생각하고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어떤 현상보다도 그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또 복음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배해 놓으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그곳에서도 많은 일들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가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그곳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거되는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사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또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에서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끝까지 희생하는 그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신 이 복음을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나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이 얼마나 하나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